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고 기도하던 중에 출애굽기 2장 말씀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왜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2장은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왕궁에서 어떻게 자라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참 유명한 본문인데, 그 설명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특별히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2장은 1장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1장에 의하면 이집트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여 년이 지났을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40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0년이 지난 사이에 종살이를 하러 내려갔는데, 결국은 가서 종살이를 했는데, 그 종살이를 하는 사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해졌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시작할 때 1장 7절을 통해서 생육, 번성, 강함, 그리고 온 땅에 가득함, 이런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출애굽기 1장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약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몇 명이 내려갔는가? 그게 성경에 나오는데 창세기 46장 27절에 의하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70명이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이 내려갔는데 400년이 지나고 보니까 얼만큼 많이 되었느냐?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출애굽할 때의 인구를 세봤더니 60만 명이 되었던 겁니다. 장정만 60만 명이고 모든 사람을 다 합하면 200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0여 명, 즉 100여 명이 내려가서 60만, 200만 명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되었는지, 그 400년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되어가고 있었을 때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되어서 생육, 번성, 강함, 가득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기에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종은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많을수록 좋은 것 같은데 많아도 너무 많으니까 그것이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의하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두려웠습니다. 갑자기 두려워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전쟁 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대적하고 합해가지고서 우리랑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 거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건데, 두려움은 뭐냐면 실체가 없는데 실체처럼 느껴지는 게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없어요. 없는데 있는 것으로 느끼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운다 했고 이 땅에서 나간다 했는데, 이것들은 전부 상상만으로 그런 염려를 하게 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내통할 거라는 것은 자기들의 생각이죠. 그러지 않았잖아요. 내통을 해가지고 한 통속이 돼서 우리랑 싸울 거라는 생각도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싸우고 나서 나갈 거라는 생각도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상상을 해서 없는 건데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게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데 실체로 느끼는 거, 이게 두려움, 공포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일 것 같거든요. 갑자기 죽일 것 같거든요. 누군가가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할 것 같거든요. 사랑하는 일을 빼앗아갈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거든요. 하나도 일어난 적은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느끼는 겁니다. 누가 나를 죽일 것 같거든요.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때리려고 한다는 두려움이 생기면 대책을 세우겠죠. 제가 부목사 때 경험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에서는 소위 귀신 들렸다고 하는 청년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가면서도 등골이 오싹해요. 그런데요, 그 엄마들은요, 끊임없이 저한테 오라 그래요. 저는 가기 싫어 죽겠는데. 그럼 오라 그래요. 목사가 가야죠. 가는데, 가가지고서는 영적인 권위로 이기겠다고 막 하면서 가는데, 가요. 그날도 갔는데, 안방에 있던 녀석이 소리를 지르고 들어가는데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요. 진짜 동네가 떠날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엄마한테 욕을 막 해요. 쌍욕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방문을 확 열고 나와! 그랬더니 나오더라고요. 앉아! 그랬더니 앉았어요. 예배 드리자.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짧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자. 그러고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저놈이 나를 치면 이가 다 나가고 눈이 빠질 것 같은 거예요.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못 하겠어요. 진짜 저는 기도할 때 열과 성을 다해서 하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는데요, 저놈이 나를 때릴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빠져버리면 어떡하지? 눈 큰일 나면 어떡하지? 이가 다 나가면 코 주저앉고, 이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데는 마저도 좀 견디겠는데 얼굴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걸 막아가지고 이렇게 딱 때려. 그리고 여기를 힘을 꽉 줬어요. 그냥 힘을 안 주면 그냥 맞으니까요, 힘을 꽉 주고 때려도 버틸 수 있게끔 힘을 꽉 주고 여기를 가리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웃겨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이게 실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난 것처럼 느끼는 것이 두려움이죠. 여러분, 두려우면 모든 대책을 마련해서 뭔가를 해야만 되는데, 애굽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종이면 좋은데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두렵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두려운 마음에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전쟁 나지도 않은 전쟁 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쟁이 나면 어떡하냐? 전쟁 나면은 그들이 우리 대적과 한패가 돼가지고서 합해가지고서 우리랑 싸우고 나갈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 그 대책은 그 사람들에게 비돔과 라암셋 성을 짓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아무 생각 못하게, 매일 피곤하게, 그리고 그러다가 많이 성을 짓다가 죽게. 그래서 자연적으로 인구를 감소시켜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켰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1장 12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학대를 하면 좀 줄어들 것 같았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습니다.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 인해서 근심해야 되는데요, 그런 두려움이 딱 오니까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거꾸로 되었죠. 여러분,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설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두려움을 가져요? 그들이 왜 학대를 하는데 왜 자꾸만 번성해요? 왜 그래요? 설명 안 되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설명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핍박, 고난, 역경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런 것들 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난을 지날 뿐인데 놀랍게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나면 더 강해지고 더 번성해지고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이런 역사를 마주 대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결국 그 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는데 흙을 이겨라. 그냥 성만 쌓는 게 아니라 흙을 이겨라. 벽돌을 구워라. 그리고 농사도 해라. 그러면서 더 엄하게 시켰습니다. 그래도 되지 않자 최후의 방법으로 그들이 쓴 것은 히브리 산파들, 애를 낳을 때 애를 받아주는 히브리 산파들 십브라와 부하가 있는데 그들에게 명령해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 아이면은 강물에 빠져서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려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남자들이 없어지니까요. 그러면은 더 이상은 종족 번식이 안 되니까.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남자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살려주니까 바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살리느냐 그랬더니 1장 17절에 하면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딱 듣는 순간 그거를 거역하면 죽는다는 것을 다 아는데요.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의 왕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죽입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21절에서도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경외라는 뜻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경외라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워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아까 17절과 똑같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는데 21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살려주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아무리 핍박을 해도 더욱 번성하고 더욱 퍼져나가고 더 많아지니까 그들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2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2장이 시작되고 드디어 2장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인들의 애굽 생활이 최악이었고 핍박이 절정에 달했고 고난 역경이 그렇게 많았고 모세가 태어난다는 것은 태어나는 즉시 강물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부모가 아이를 낳고 3개월을 숨겨 키웠죠. 3개월을 숨겨 키웠는데 이미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애굽 사람들이 발견하기만 한다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려 했었기 때문에 3개월을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숨길 수가 없어서 부모는 여기까지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개월 된 아이를 그냥 버릴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그 아이를 그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였습니다. 사실 그런 극한 상황에서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숨겨 키운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었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대단한 것이면 뭐합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서 나일강에 버려지느니 이 아이의 인생을 갈대 상자에 넣고 떠내려 보내보자.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맡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아이를 떠내려 보내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4절에 의하면, 오늘 본문 4절에 의하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 그의 누이 미리암이 그 아이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기 위하여서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그거를 아무리 봐도 이것이 떠내려가기 시작하면 더 이상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런데 일단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 그러고서 멀리 서 있었습니다. 자, 인간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부모의 역할도 거기까지고요. 그 누이의 역할도 거기까지입니다. 인간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제 누가 나서야 하죠?
하나님이 나설 때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까 1장에서 사건들을 기억하시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히브리인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노역을 시키면 노역을 했어야 되잖아요. 뭐든 시키면 그대로 해야만 됐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 누가 나서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은혜를 주시고 더욱 번성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셨듯이 2장에서도 모세가 떠내려갈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나서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등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지고 왔다. 6절에 의하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울고 있었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여겼는데 딱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특별할 거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저는 여기다가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고 싶으냐? 왜라는 질문을 반드시 던지고 싶었습니다. 5절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를 넣어보겠습니다. 왜 도대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나올까요? 궁전에는 목욕할 수 있는 데가 없었을까요? 나일강이 그렇게 넓은데 왜 모세가 떠내려가는 그곳에 그 바로의 딸이 나왔을까요? 두 번째, 왜 하필 그때 내려올까요? 그 시간, 굳이 모세가 갈대상자에 뉘어서 떠내려가는 그 시간, 그 시점을 왜 맞출 수 있었을까요? 하루면 24시간이고요. 24시간이면 어느 때든지 갈 수 있는데 하필이면 모세가 갈대상자에 넣어져서 떠내려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왜 거기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잘 맞출까요? 여러분 어제 오고 오늘은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안 갈 수도 있는데 어제 안 갔는데 오늘은 왜 가고 싶었을까요? 왜 갔는데 그 시간일까요? 왜 갔는데 모세의 것이 발견될까요? 저는 이 질문에다가 모두 다 왜를 넣고 싶었습니다. 그가 갈대상자를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았답니다. 여러분 왜 상자를 보게 되었을까요? 그냥 있는 거 그냥 무시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게 눈에 보였을까요? 왜 시녀를 보내서 그 상자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별 의미 없이 생각하면 될 텐데 굳이 그걸 가져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상자를 열었을 때 아기가 울고 있었고 왜 그 아기를 봤을 때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바로의 딸은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라고요? 이 아이는 히브리인의 아이로다. 분명히 이 아이는 보는 순간에 히브리인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이렇게 돼야 맞죠. 자기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인의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산파들에게 얘기했다가 산파들이 안 들으니까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명령했어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듣고 이집트인들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집에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어느 누구라도 사내 아이는 데려다가 나일강에다 그냥 빠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자기 아빠가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을 모르는 바보 멍청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인 줄 뻔히 아는데 왜 그 아이를 보고서 불쌍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층민이고 종의 아들인데. 저는 5절과 6절을 읽을 때 계속해서 붙이고 싶은 단어가 왜였습니다. 왜 목욕하러 나갔을까? 왜 나일강으로 나갔을까? 왜 그 시간을 맞출 수 있었을까? 왜 갈대상자를 가져오라 그랬을까? 왜 열어보고 우는 아이를 발견하고서 불쌍한 마음이 왜 생겼을까? 히브리인의 아이인데 왜 집으로 가려고 이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걸까?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됩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의 누이가 아까 4절에서 나왔잖아요. 4절에서 그의 누이가 멀리 서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멀리 서 있었습니다. 멀리 서 있었는데 그 누이가 바로의 딸이 자기 동생을 불쌍히 여기고 하는 것을 보고서는 가까이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서, 당신은 처녀니까 당신을 위하여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아이가 떠내려갔으면 그러면 누이라 할지라도 따라갈 수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직 떠내려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에게 유모를 불러올까요?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올까요? 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로의 딸에게 히브리 여인의 그 하층민, 그 딸이, 종의 딸이, 아무 가치도 없는 딸이 가까이 가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오면은 제지하겠죠. 못 오게 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데 거기 가까이 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 말에다 죽으려고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다 받아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 장은 당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8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가서 데려오라.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겁니다. 가서 데려오라 그랬더니 누나가 데려온 사람이 모세 엄마를 데려왔습니다. 더 이상은 키울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버려야만 되는 형편에서 그냥 강에다가 운명을 맡기고 그냥 버리는 것과 똑같이 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1시간 전에 그렇게 했을지 2시간 전에 했을지 그렇게 했을 텐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그 아이가 강에서 건져내지고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키우려고 작정을 하고, 그리고서 누나가 가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유모를 불러오라 그랬는데 다름이 아닌 그 아이의 엄마를 데려왔습니다. 엄마는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그 아이를 흘려보내야만 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엄마가 다시 그 아이 앞으로 왔습니다. 9절을 볼까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여러분, 바로의 딸이 뭐라 그러냐면 이 아기를 데려가랍니다. 방금 전에 이 아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데리고 나와서 물에다 버려야만 했는데, 그런데 물에서 건져낸 다음에 데려가라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거꾸로 아닙니까? 방금 전에 내어갔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들여오고,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해야만 됐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 포기했던 그 아이가 내 가정으로 돌아와서 다시 내 품 안에서 자라게 되는 놀라운 역사. 누가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서 젖을 먹이라 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러분, 이 아이를, 모세를 키울 때 엄마는 돈을 벌면서 키웠습니다. 내 아이 키우면서 내 아이를 돈을 벌면서 돈을 받으면서 내 아이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다 포기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해되지 않은 것들의 연속인데 끝까지 갔는데 그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보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내가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더라. 제가 이 장을 보면서
다시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가능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모세 엄마가 했을까요? 자, 여러분, 모세 엄마가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떠내려 보낼 때 조금 있으면 다시 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조금 있으면 바로의 딸이 와서 건져낼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 아이에게 다시 젖을 먹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나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순간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간섭인 겁니다. 이렇게 간섭하시면 결코 안 풀릴 것 같은 에서의 마음이 풀려서 동생과 화해하고 430년간이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이 있으면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려오고 샘이 솟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에베네셀의 기적이 일어나고 무너진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고 다니엘의 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도 살아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 많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을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하나도 안 되지만 사실 1장부터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간섭이 있으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 기억하고 올 한 해 동안 내가 힘주어서 막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한 해 동안 경험하고 한 해가 끝났을 때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됐지?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이런 은혜가 어디서 왔지? 그러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감복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오니 아이를 갖기 원하는 가정이 있다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태를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아이를 갖게 하여 주옵시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있다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밝고 맑고 행복하게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사고당하지 않게 하시고 병 걸리지 않게 하시며 부모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귀한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렸을 때부터 은혜 가운데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가정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특별히 이 사회는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고 학교 다니면서 문제가 많은데 왕따 당하거나 사고 당하거나 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시고 부모들 눈에서 피눈물 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을 함께할 만한 좋은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을 가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취직하려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직장은 삶의 최소한의 필요 충분 조건이므로 좋은 직장을 주시고, 취직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좌절함이 커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직장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부대에 있거나 외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건강하게 지내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해야 되는 것들 잘 준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을 앞둔 사랑하는 자녀들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계제하게 하시고 결혼하는데 순탄한 결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우리 교우들은 더욱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는 사업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다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른 땅을 가르시는 하나님, 거기서 물과 먹을 것을 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랑하는 모든 분들, 사업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 모두 다 건강 때문에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혹여라도 아플 수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큰 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플 때마다 은혜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혹은 입원하거나 수술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을 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자녀들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며 은총이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일 뿐인데 시험거리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환난이나 시험이 와도 거기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들려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참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행복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 기쁨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리고 성령의 인도만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놓고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셔서 좌정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목소리는 없어지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리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주신 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많이 누리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쉼터에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부터 불법 불의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저부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를 비롯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불법이나 불의가 없는 그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그리고 배려하며 섬기를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고 교회를 그렇게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2024년 한 해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이 있을 텐데 어떤 일이 있건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년을 시작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주셔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